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선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서 어떤 관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개혁성경에서는 개정판, 이건 개정판이죠. 그 전에 사용했던 성경의 관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관원이라고 하면 보통 사내들이 희원을 이렇게 관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관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내들의 회원은 국회의원,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질문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후에 이제 밑에 나오지만 바로 이제 부자 청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다 공간복음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젊은 나이에 출세한 아주 퍼펙트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됐고요.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부자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은 영적인 거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요. 영생이라는 말이 뒤에 보면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걸 봐서 이 영생이라는 말이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젊었을 때, 다시 말해 어려서부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바꾸면 종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리죠. 종교심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원하면 종교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종교심이 뭐냐? 이야기할 때 그 종교심이라는 건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결국은 그 근원을 알게 돼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심인데, 이 청년은 이렇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이지만 더 어렸을 때라 이거죠. 그때부터 종교심이 남달랐습니다. 영생에 대한,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쾌락과 향락만 좋아해서 먹고 즐기자, 그게 인생의 어떤 표어처럼, 목표처럼 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적인 일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왔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가식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여기서는 부자 청년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제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혼이 낙오됐다,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만,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 전승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부자 청년은 후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때 당시는 영접하고 돌아온 다음에 항상 거치는 게 있었어요. 목숨을 바치는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지금 본문상에 나타난 부자 청년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전승에 내려오는 그 스토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가 후에 깨닫고 돌아와서 헌신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훌륭한 신앙을 위해 보여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느냐,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영원하노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십계명에 사람을 향한 그 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잘 지켰다 이거죠.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가늠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가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가 이건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공로로 다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공로를 많이 쌓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십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이 청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려서부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그 계명을 지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종교심이 남다르죠. 이러한 이 사람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공로로 다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 이렇게 선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지켰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선한 사람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연 선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죄도 없고 의롭고 그리고 한 번도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퍼펙트한 그러한 사람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 이 사람도요 주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거 지키면 된다 하니까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보는 관점은 율법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은 마음적인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행동적인 거, 행위적인 거. 그래 가늠하지 말라 하면 진짜 가늠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속에는 어떤 음란을 품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도 그냥 율법에서는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 차고 저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죽여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놈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 행동으로만 부모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받드는 것처럼 하기만 하면 율법은 완수한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이 청년도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다 그건 완벽한 거예요. 퍼펙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싶고 또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은 줄 그렇게 이 청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이거죠. 주님은 이렇게 행동적인 것도 행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선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이 뭐냐면 네가 재산이 많지 않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지 마음까지도 진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확인 작업입니다. 확인해보는 거 어떻게 돼요?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더라. 예,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제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니까 따르지 않더라. 이제 그건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말씀 자체에 뭐냐면 어폐가 있는 겁니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다 행한 것처럼 자신 있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했는데 전혀 뜻밖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율법에 행하면 행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럼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럼 너는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을 보호하고 오히려 주님 곁을 떠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선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그의 선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그는 진짜 선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행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주님으로 해서 살다가 이렇게 마지막 순교로 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자에 대해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통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부자만 바늘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낙타가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야 구원받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 구원으로 나는 올인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자들은 다 매도를 당해요.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누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 그러나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그 조건을 빈부의 차이로, 부자냐 가난함의 차이 때문에 그걸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믿기만 하면 부자라 할지라도 된다 이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낙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바늘귀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의 조건, 다시 말하면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빈부의 차이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부자라서 못 가고 가난한 사람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야만,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그걸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에 대해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공로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조건에 지금 다 합당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 이거죠. 그 보혈의 공로를 다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바늘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버리고 쫓았나이다. 버리고 따랐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가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현재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버린다는 의미를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헌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해서 주님을 쫓았나이다, 따랐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보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하는 그러한 헌신보다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더 헌신하는 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현재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상급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씀, 오늘부터 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짐 갖추라야 되겠다 해서 집을 나서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헌신으로 받아들여라는.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 헌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헌신하여 바로 우리가 영생은 당연히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요즘에요, 속담들이 재해석이 됩니다. 격언들이 막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각색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 각색을 새로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또 각색을 새롭게 하게 되냐면, 그래서 새로운 조명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스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래동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등학교 이상을 나온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거죠. 다 봤을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개미는 여름 내내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곡식을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게 될 때 그 곡식을 먹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나 배짱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서 개미가 일하는 걸 보면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나무 밑 그늘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미에게 찾아가서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개미처럼 살아야 되고 배짱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가 내려오는 전래 동화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위에 각색을 해서 붙여지는 게 있어요.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겨울 나지 못해서 배짱이가 죽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개미도 죽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이유는 배짱이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해가지고 배짱이 때문에 그가 배짱이 노래를 들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짱이처럼 살아야 됩니까?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런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짱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비율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배짱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라는 말은 성실함의 대명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배짱이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 지금 현대적인 해석이에요. 현대적인 해석으로 배짱이는 사교성이 좋고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을 배짱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짱이처럼 사회성이 좋고 사교성이 좋아야 지금은 성공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너들이 있죠. 회사에 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배짱이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성실하기만 하지 그가 수지에 오는 것은 몇백만 원짜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더 하나 받아서 몇백만 원짜리 하나 받아온다는 거예요. 이 개미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짱이는 말 그대로 배짱을 부리며 놀고 있다가 그늘에서 기타 치고 놀고 있다가 한 끼에 몇십억짜리 오더를 받아온다는 거예요. 뭘로다? 인간관계로다. 사교성과 그 사회성 그거로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개미의 몇백 배의 그러한 수입을 창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의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배짱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가 돼야 됩니다. 배짱이처럼 살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미를 아닙니다.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요. 개미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배짱이처럼 사교성이 좋고 그리고 사회성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배짱이처럼 그렇게 몇 억짜리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것은 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노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배짱이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 회사라고 해야 될지 그 사업장이라고 할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해서 사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장에 누구 하나 알바생을 쓰는데 들어와가지고 배짱이처럼 기타나 치고 놀고 있어 봐요. 그 누가 주인의 입장에서 쓰겠습니까? 안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개미처럼 그런 입장, 그런 사업장에서는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배짱이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개미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미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셀러리맨이죠. 월급장일 때는, 이런 셀러리맨 때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되고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배짱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땅의 작부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인다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가,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것이 땅에 아주 지혜로운 네 종류의 곤충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처럼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에 배짱이가 뒤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서는 개미처럼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들으느냐 이 말이에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배짱이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짱이는 한 키에 뭔가 잔뜩 놀고 있다가 한 키에 뭔가 작은 많은 것들을 수지에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개미처럼 성실한 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개미처럼 성실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헌신,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보다 주님께 더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그걸 다 버리고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바로 헌신을 하되 그냥 오늘은 열심히 셋불도 당긴 김에 빼라고 우리나라 그 속담처럼 그냥 당겼으니까 오늘 빼고 며칠 쉬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개미처럼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는 개미처럼 성실하게 꾸준히 헌신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땅에서 현세에 열애배를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미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현세에서 열애배를 받지 못하고 또 저 천국에 가서 복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속담이 변한 것도 중요합니다. 재해석도 중요해요. 각색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실함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헌신을 해도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한 1년 동안 쉬었다 방학 갔다 그 다음 하루 또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개미처럼 꾸준하게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누구의 유언이 나오냐면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 비밀을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처음 부름받을 때의 그 믿음,
처음 30살에 왕이 됐을 때의 그 믿음, 그것이 그가 죽을 때 70에 죽었는데, 다윗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그 신앙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공리를 잃지 않은 가운데 그가 대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바로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에요. 개미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한 끼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로또 당첨되면 내가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개미처럼 성실하게 끊임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